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첫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봐라.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을 따라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12지파의 모든 수를 계산하니 그 수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에는 어린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하의 남자, 60세 이상의 남자의 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성막의 기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다 준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수가 60만 3,550명, 남녀노소의 수를 다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넘는 그런 수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저는 오늘 말씀에서 4가지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로 애굽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는 400년 동안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의 노예가 되었던 자요, 우리를 위하여 살았던 자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애굽 전역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이 이 천지가 되고 파리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자 바로 왕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 멀리 가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 아니냐? 멀리 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니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는 또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희 남자만 가거라. 어린아이와 여자와 가축들은 다 남겨두고 남자만 가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로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들은 남겨두고 너희 사람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해지게 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등더미로 보냅니다. 빨리 이 애굽을 떠나라. 지겹다. 빨리 가라. 왜 바로 왕은 이런 숱한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을까? 미리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 수백만 명의 노동력, 군사력, 먹을거리만 기본적인 것만 제공해주면 얼마든지 애굽을 위하여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노예, 그런 군사력, 그런 노동력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이것이 바로의 심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싫은,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노동력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보는 겁니까? 여기에 선뜻 응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어느 누구의 방해에도 무릅쓰고 능히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그 권력으로도, 권세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내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갖 재앙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온 애굽 전역을 쓸어버림으로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손들게 하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느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며 자유함을 얻고 자기 손아귀에서 마음껏 자기의 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도,
권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정치와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력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 정책을 펼쳤지만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힘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돈의 힘으로도, 어떤 강압적인 핍박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끈질긴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 람셋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열흘 내외면 능히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빙 돌려, 그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블레셋 나라,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짧은 기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블레셋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한다? 어느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통치자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도 철동 같은 수비벽으로 가로막는데 수백만 명이 지나가면 그 땅은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 땅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조용히 그냥 지나갈 테니 길만 허락해달라. 그게 조용히 지나갈 일입니까?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여정인데 그 땅은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칼을 쓰는 법, 전략 전술, 활 쏘는 법 전혀 모르는, 그저 벽돌 찍는 일, 농사하는 일, 가축 기르는 일에만 힘을 썼던 그들이 전쟁에 뭘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우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길,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길.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왜 다른 길이 없었을까? 그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에요. 바다를 건너야 되어지는 고난, 험한 여정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났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넌단 말이냐? 배가 한두 척 필요한 것도 아니요, 이 수백만 명이 바다를 건너려면 이 몇 개의, 몇 척의 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준 바로왕, 나중에 후회스러움을 안게 되어지고, 어차피 장자는 다 죽었고 재앙 얻을 건 다 얻었고 안 된다. 저 민족을 말살하자, 죽이자. 그래서 바로왕은 애굽의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돌아온 길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어요. 그 바닷길이, 그 홍해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임을 몰랐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그 도로, 좁은 오솔길 가지고 되겠습니까? 4차선 도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32차선이면 넉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움직이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넓은 길, 수백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길, 짧은 시간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바닷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어요. 바다를 갈라 넓은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대로를 만들어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실은 홍해길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준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변심하여 군대를 일으킬 것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전쟁이에요. 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군대를 싸우지 않고 진멸하는 방법이 뭔가? 홍해 바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진격하여 바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하여 그곳에 애굽의 군대 다 수장하여 진멸시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홍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능히 개척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뜻하지 않은 고난, 슬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로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환난과 질병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작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질 때 우리는 주저앉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의 생활이 20년, 30년, 50년 평생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애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린 것이 얼마만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를 실패의 길로 몰아넣으시고, 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게 하시고, 왜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단 말이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무용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 별것 아니구나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현실만을 봅니다. 지금 어렵다, 지금 힘들다, 지금 걱정거리가 있다, 지금 병들었다, 그것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망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때로는 모릅니다. 왜?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작은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단 몇 초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단 몇 분 앞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헤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 지금이라는 이것만 보고 지금 아프다, 지금 병들었다, 지금 실패했다, 지금 가난하다, 지금 어렵다, 그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만 따르면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길이고, 지금은 홍해바다가 꽉 가로막힌 것 같지만 그것이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는 길이고, 애굽에서 진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길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로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광야길은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때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을 보며 낙심, 좌절, 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아는 자들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이 광야길 다 완주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애굽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온 민족이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됩니까? 수백만 명이 먹을 하루 양식, 하루에 10,000가마인들 넉넉하겠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 수천 톤인들 남겠습니까? 그들이 뭘 입어야 되고 무엇을 신어야 되고, 그들이 가는 길 험한 길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도적떼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힘든 땅이요, 어려운 땅이요, 살아남기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을 먹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역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 있는 만나, 그걸 양식 삼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우성이면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려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낮에 그 무더위,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주변의 맹수들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길은 불이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맹수들의 접근을 막게 하시고, 의복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고, 불뱀과 전갈들
다 미리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그렇게 광야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홍해를 건넜고 그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뭐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불신앙으로도 자기 갈 길 잘 가던데요. 성공하던데요. 출세하던데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던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도 저들은 잘 가던데요. 뭘?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광야길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넓은 길 가면 길이죠.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는 못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믿음 없어도, 신앙 없어도 잘 살고 인생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이 길이면 되겠다, 이 길이 넓구나, 이 길이 좋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 그 종착역이 문제예요. 누구나 인생길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어디에 다다르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인생길 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멋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착역, 그들의 결과는 멸망길, 지옥길, 심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때로는 광야길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다 끌어안고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은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종착역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같고 협착한 길 같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려워서 제약받는 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왜? 편한 길이니까, 좋은 길이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길 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가느냐, 멸망길이냐 아니면 생명길이냐, 지옥길이냐 천국길이냐, 이건 우리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갑자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안 될 일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이 생명길이고 천국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어차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생길은 광야길처럼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파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나 제멋대로 가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지옥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여러분 혼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때로 고달프지만, 때로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고 구원을 얻는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